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시선 그 더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5-6사람이 이렇게 한 공간에 이렇게 있는데 그 5-6사람이 같이 농구공을 이렇게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야기하죠. 그 농구공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몇 번을 주고받는지 잘 세어봐라. 그렇게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험이 막 진행이 되고 막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렇게 주목하죠. 근데 그 실험이 끝나고 나서 그 피실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중간에 지나간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다 어리둥절하죠.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시느라고 거기에 주목했는데 중간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는 잘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녹화된 장면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공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로 진짜로 이 오랑우탕 분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공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거기에 이렇게 주목하느라고 그것을 본 사람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뭡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판단하라.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판단하라. 뭐가 더 쉬울까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쉽죠. 오늘 등장하는 사라가 꼭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분명 약속하셨는데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웃어버립니다. 왜요? 사라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말하면 뭡니까? 보이는 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따르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언제 자기들도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언제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가만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 말씀은 하셨지만, 약속은 주셨지만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막 들겠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노쇠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18장에 와서 그것도 10절에 보면 지금 당장도 아니고 내년 이맘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사라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우리 둘 다 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한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보면 이전에 그 척박한 삶의 상황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의 소명을 받고 떠나오긴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일단 달라진 것이 없고, 고비만 계속 넘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났던 그 신앙에서 12장에서 와서 18장까지는요 떠날 때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였다 하니까 이삭을 얻기까지 100세 때까지니까 18장까지는 25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삶의 이 긍정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러한 것인가 하는 회의와 부정적인 이 신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옳다 하는 신앙에서 아니다 하는 신앙으로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순서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좋게 바꾸어가는 것,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교회의 어떤 부조리를 보고 신앙생활에 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무너지면서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 부정적인 고백은 항상 불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 10명 중에 8명이 똑같이 보고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현실이, 상황이 그들의 신앙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냥 불신앙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렸던 현실과 상황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다 덮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다시 시키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없이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것인데, 그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풍성한 것들을 다 얻게 될 터인데, 신명기에 보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너희들이 뿌리지 않았던 풍성하고 아주 좋은 곡식들을 다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하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물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한 세대가 다 지나기까지,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당황스럽고 정신을 차리기 힘든 순간에 본능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는 그 순간에 나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청년 공동체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실제로, 조금만 켜주시겠습니까? 이거 위에 손이 시려. 여러분, 실제로 얼마 전에 이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이 인식 조사를 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평화 각 분야별로 이 설문을 구성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이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응답자의 72.5%가 부정적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0.5%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은 질문에는 1위가 뭐냐 하면, 비대면 종교 생활을 위한 온라인 예배 환경을 제공한 것이 잘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어려움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참 잘했다는 대답은요 4위였고, 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참 잘 감당했다 하는 것은 5위. 이게 말이 4위와 5위지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가장 못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방역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물었는데, 여기에 1위를 차지한 대답은 한국 교회 안에 도덕성이 회복돼야 되고, 2위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기독교적 비전 제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양과 사명과 역할은 다 빠져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야겠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서두를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의 때를 위해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때라. 그래서 다시 이 땅을 기경하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래서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가 다시 본질적인 모습으로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 청년 공동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가장 이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뭐겠습니까?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 사순절 고난주간,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는 이 한국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는 아마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조금은 길어져 버렸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우리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라의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신앙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초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 너의 시선에서 다른 시선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으로 사라의 잘못된 생각과 연약한 믿음을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불가능하고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은 있지요. 다 믿음은 있지만 결국에 가서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이렇게 부정적인 불신앙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금의 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불가능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뭡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취하라 하셨지만 가서 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메뚜기라. 우린 밥이라, 그들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면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다 맞는 말. 어디 사라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나이는 들었고 이미 노쇠했고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다 상실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아픈 것 하나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요, 보면 뭐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타다 먹이고 열 재면서 이 결국 열이 내리고 병이 이렇게 낫게 다 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그 앞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하고 결과는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어떤 잘못됨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합격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뭡니까? 너의 믿음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은혜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믿음의 마음을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돌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시각에서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뭡니까? 결국에는 밥입니다. 메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안에 나를 바라볼수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자꾸 몰아내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너의 문제를, 너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역할대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조금도 실수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린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말로 하면 불공평하지요. 누구는 건강한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행복한데 누구는 불행한 것 같습니다. 누구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누구는 나만큼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잘 나가는 것 같은. 나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믿겠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불가능하다. 오늘도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살아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지요. 그러므로 똑같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연약한 믿음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정리하면,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해 전쟁터에 갑니다. 그죠?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모든 군인들이 다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숨어 있었죠. 당연히 그렇지요. 키로 보나 몸무게로 보나 그 어느 것 하나로도 골리앗이 그렇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잔인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앞으로 나가설 수 있는 군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지는 싸움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 근거는 단 한 가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조건들보다 먼저다, 앞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들이, 상황들이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불리하고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모든 것은 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 영적 체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것은, 이것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싸워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영적 문제이고 영적 싸움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중요하고 이 다음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곳이 이 예배가 되고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다윗은 성경에도 보면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너 나가면 이제 싸워야 되니까 갑옷도 입혀보고 투구도 씌워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 던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까 고민합니다. 맞지 않죠. 맞지 않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뭡니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 앞에 맡길 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이 상황도, 이 문제도, 이 병도, 이 마음도 너의 인생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지금 그 일이 내게 믿음이 있지만 이것은 내게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그 일들은 바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 내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고백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나의 기도의 고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각자의 역할대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여전히 불안한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러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좀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고백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참 믿음은 있지만 그것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대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동해 안에 사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전쟁으로 인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것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길 바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합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이곳에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을 정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조금씩 회복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시대적인 사명과 시대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요, 아까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도 함께 나누었지만 참 곳곳에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해안에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상처를 남겼는데 조속히 신속하게 잘 복구되어지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쟁의 소식 가운데도 빨리 평화의 소식들로 덮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 기도 제목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그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민족이 번성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일을 잘 분별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용돌이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고백하게 하셔서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일일이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보이신 그 확증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참 필요한 때입니다. 주의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다 바라보게 하셔서 그 은혜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더 강건한 삶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함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전쟁의 소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의 소식으로 신속하게 덮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동해안의 이 불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피해 입은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고 또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다시 복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늘 위하여 기도할 터인데,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청년들로 잘 훈련되어져서 이 땅에 나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청년들로 오늘도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그 은혜 받은 바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